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함께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9번째 시간 처음 제자들 2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서론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처음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처음 제자들 2번째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주 전에 처음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제자, 참된 제자,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자다, 전도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 증언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역사상의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인 사도 베드로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없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가 없었다면 안드레도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증언, 전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사용한 방법처럼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한번 확인해봐라, 보라. 이러한 증언이 없다면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 증언이 없다면 역사상의 기독교의 왕국은 더욱더 확장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전도가 내일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때는 소심하고 어떤 때는 확신에 찬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가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증언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강해에 이어서 계속된 증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4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4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next day. 이튿날. 그렇죠?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29절 보세요. 이튿날. 계속해서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 전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2명의 제자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입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립과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은 놀랍게도 주님의 직접적인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반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았는데 누굴 통해서 부르셨어요? 바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전도를 받은 그 빌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제자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이끌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자가 제자를 낳는 법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낳는 법입니다. 오늘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43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헬라어로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뜻이죠. 나의 뒤를 쫓아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명사 아콜루데온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뜻이죠. 아콜루데온 하면 추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단순히 어떤 사람의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그분의 지식,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 그분의 인격을 전인격적으로 추종하고 순종하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콜루데온,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본의 아니게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여행 가이드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가이드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그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지리와 교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걸 놓쳐버리면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 가이드를 쫓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 여행 가이드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여행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누구 뒤에 있다, 단순히 누구를 쫓아간다, 단순히 누구 편에 섰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하실 때 이 말은 너를 부르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좀 잘 고려하고 고찰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까? 어머, 안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도무지 학교에서 학교 문을 나서서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니네 엄마가 불렀어, 날 따라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죠. 하물며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 제자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면 세상에서도 어떤 학파에서도 그 스승님의 모든 학풍과 사상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만 그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는 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오래 알아야 하고 그분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후대에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모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도에 대한 정의가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청중들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자의 제자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제자도가 이러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아의존을 버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기꺼이 희생적으로 질 줄 알며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혁명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성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그 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올고든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 혹시 올고든 교회 뜻을 모르고 계십니까? 바르고 곧으며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무슨 공동체? 제자 공동체. 단순히 종교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곱게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특별히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몇 달 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66절을 펼쳐보실까요?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성찬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흘릴 피와 찢기실 살을 몸을 이야기하니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니지 아니할 정도였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 어렵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어떤 교회의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너는 나를 따르라 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전도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친히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든 그렇지 않든 우리 올고든 교회 교인들을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든 그렇지 않든 주님은 진실로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쫓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종교인이 되라. 오전에 2시, 오전에 10시, 오후에 2시 예배, 이 예배 의식을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잘 참석하는 종교자가 되라.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꼬박없이 지키는 도덕주의자가 되라. 또는 고상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촉구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말이라는 거죠.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남겨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로 나가기로 결정하셨고 빌립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를 쫓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예수님을 쫓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저 예배만 나오세요. 성도님, 그저 헌금만 좀 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그저 교회만 나오세요. 예배만 한번 드려주세요. 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신자를 교회는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꾼 목사는, 사꾼 설교자는 종교인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자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교자가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제자들, 두 번째,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전도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이것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율법과 선지, 즉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지시해주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약은 아무 필요 없고 계명은 아무 필요 없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 본성의 빛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신약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누굴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그리스도 역시 구속의 대표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실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지시하고 상징하고 설명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 모든 성막, 구약의 성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펼쳐보실까요? 구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아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은 성경 즉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45절에 우리가 그 일을
만났으니. 구약에서 계명의 말씀으로만, 율법의 말씀으로만,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를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약의 계명과 선지자들의 글을 열심히 살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자 빌립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분이신 줄 빌립은 확신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될 뿐, 아니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빌립은 경험했습니다. 빌립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제자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율법과 선지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율법을 통해서 배운 그 메시아를 우리가 경험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구차스러운 변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때, 전도를 받을 때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변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얻으려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당연히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측해야 한다, 예상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올고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더핑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뭐 한다? 사람들이 구차한 변명을 한다. 거기서 멈춥니까? 반대한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한테 오히려 핍박한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 아, 나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 예?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 볼품없는 동네, 유명하지 않은 동네, 구약에서 예언되지도 않은 동네에서 뭐 선한 게 있겠느냐. 정확한 지적이에요. 변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대입해 보면 요즘 기독교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 요즘 교회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 성경의 기적은 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그걸 과학적으로 바라봐야지, 학문적으로 평가해야지.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있을 수 없어. 뭐 선한 게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난 예수님은 좋은데 신자들은 다 싫어. 여러분,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냥 안 믿고 싶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도무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구차한 변명이 낳게 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올고든 교회를 소개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당연히 이런 변명과 방해를 예상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하시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삼킬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순순히 그들을 놓아 주겠습니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방해를 예측하여야 함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의 자세를 그래서 우리는 취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뭐라고 전도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근데 여러분 이 와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커맨시 뭐 전도 축제할 때 뭐 친구 초청할 때 커맨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전도의 기법은 빌립이 최초로 창시한 것도 아니에요.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아멘. 그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와 보라. 그래서 그들이 진짜 와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만나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말씀을 읽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우주와 역사를 고찰해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의 라일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것을 frank invitation, 솔직한 초청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다는 애가, 그렇게 평생 구약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아이고 너도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핀잔했다면 나다나엘이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나아왔을까요? 아마 빌립 때문에 안 나왔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와 보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게 반문해 올 때 우리들이 보통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안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어. 또 사고 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핑계대지 말고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와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직접 너 자신과 너의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 네가 직접 평가해라. 내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믿는데, 나는 확실하는데 내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가 너를 설득하기 어렵지만 너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와보라.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와보세요. 의심만 하지 말고 와보세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실망만 하지 말고 와서 주님을 직접 보세요. 메시아를 찾아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은 와보라 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증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와서 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들처럼 부지런히 구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신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강해서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면 그러한 모든 자료들을 사용해서라도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어린 양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확신하고 신약에서 성취된 그분이심을 굳게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빌립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처음 제자들,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 온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을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개혁하는 데 사용하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던 순전한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형식적으로만 혈통적으로만 신분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영적인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이심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거나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간사한 것이 없어야 하는데 적어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간사한 것이 없는, 즉 두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single-minded, 단일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한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익숙한 사자성어로 바꾸면 님을 향한 일편단심. 일편단심. 하나의 단순한 마음, 오직 한 분을 향한 하나의 단순한 마음, 그 마음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나사렛 예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의심했던 것일까요? 나다나엘의 의심은 순전한 의심이었어요. 100% 그는 진짜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신앙이 순전했기 때문에 그의 의심도 그의 어떻게 보면 불신도 순전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 불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본 이상 그의 의심과 불신은 확신과 경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49절에 고백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을 수 있겠느냐? 교회에 요즘 뭐 선한 게 있겠느냐? 다 거기서 거기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선한 게 있겠느냐? 다 그놈이지. 조롱과 비평이 경의에 찬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 의심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은요, 순전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일편 단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단순해야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어떤 대가가, 어떤 유익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을까를 생각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왜? 스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영예를 구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신분 때문에 싸우고, 지위 때문에 싸우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뭐 키 한번 재보자. 재보니까 전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어떤 명예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이 부르셨으니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가 없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시듯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유명한 한명회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나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주연 배우 송강호 씨가 관상, 사람들의 관상을 잘 봐서 앞으로 저게 역적이 될지, 앞으로 저게 나라에 공을 세울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뭐 하관이 어떻고 상관이 어떻고 뭐 눈매가 다 분석해갖고 저놈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사람일지 약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을 우리는 투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기도 전에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감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 그래서 애태울 뿐이지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참 제자로서 이런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중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진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믿는 자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너머를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50절과 51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인용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심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마다 올라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지막 날에 만국의 모든 제자들과 함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죠? 지금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해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지만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날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나 혼인잔치 최초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